자, 우리 친구들 역사를 좋아하나요? 역사 싫어해요? 역사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우연히 좋아해요? 자, 우연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역사 중에 제일 가슴이 아픈 역사 어떤 게 생각나요? 일제강점기. 전도사님이 딱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마워요, 의원이.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제강점기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올해 광복한 지 80년이 지났는데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막 한일전 하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런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관계입니다. 과거사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전히 일본이랑 완전히 화해를 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도 한번 막 심하게 다투면 화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원수와 같았던 사이가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쪽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그렇게 됐다면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화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후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누구요? 바울. 그죠, 바울. 오, 의원님 오늘 맹활약하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못된 사람이었죠. 열심히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스스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육신을 따라 알았노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평소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갈 만한 그 바울에게 어떤 조건이 보이시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울이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갔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지난 과거를 잊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바울의 과거와 같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 자, 전도사님이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러셔요. 지산이 아주 아버지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맞죠?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꾸며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오래 떠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서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목보다는 화해라고 읽는 게 의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환서와 화해를 했다. 화해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언제 한번 대판 싸웠다는 의미겠죠.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화해를 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한서랑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마주보면서 살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인간과 함께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이거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어요. 아담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진해서 멀어졌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이랑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잘못을 했죠? 인간이 잘못했죠. 그러면 누가 먼저 우리 화해합시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인간이 해야 되죠. 근데 그 화해 손길을 내민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자, 지산이 아주 은혜가 충만이네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인간한테 있으니까 인간이 화해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게 맞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좀 화해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인간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화해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했던 인간이 죄로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주일 중에서 주일을 뺀 6일 동안에는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내가 다시 스스로 쌓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세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중등부 예배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십자가, 매번 보는 십자가, 별 감동도 없고 별 감흥도 없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이제는 나는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제 질린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벅찬 마음도 없지는 않나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10번을 듣고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여전히 벅찬 감동을 주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지셨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어떤 죄도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